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38쪽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집사님 뵈니 권사님 뵈니 시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표정은 답답한 표정 같아요. 자, 저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뵈니 시원합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뵈니 시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원목이신 김정숙 목사님이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세례까지 받은 하나님의 딸이었다. 대학을 나와 유학을 떠났고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600대 1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아나운서와 기자로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볐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점점 멀어졌다. 미 국영방송 기자생활 3년째 되던 해인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취재차 한국에 왔던 그녀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위암 말기였다. 32세의 젊은 나이 그녀는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명예와 돈, 사랑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병원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부럽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서서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갔다. 건강을 찾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묻자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항암 주사를 14번 맞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깨끗이 닦여져 나가고 고집은 꺾여져 갔다.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분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건강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이제 늦었다. 후회가 막심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을 선택해서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7장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깊은 샘들이 밑에서부터 터졌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비가 내렸다. 그런데 그것도 40일을 비가 내렸다. 그 결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1년 동안 그 땅 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봤더니 거기에 무슨 노아의 방주 그 배가 있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꽉 차 있는 물.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었나 보려고 배의 작은 창문을 열고 비둘기, 까마귀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방주의 문을 확 열더니 노아가 환하게 웃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러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1년 후에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지면에는 진흙벌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문드러진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뭐가 좀 있어야 번성을 하든지, 뭐가 좀 있어야 충만하든지, 뭐 좀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진흙불투성이에서 무슨 번성이 나오고, 다 시체 썩어 들어간 거기에서 무슨 충만이 나오고 생육이 나오고, 뭐 농사를 지을 만한 땅 한 떼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생성되는 뭐 과일이라도 뭐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걸 한번 보자 말이죠.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나오자마자 했었던 게 뭐냐? 단을 쌓다.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로 갑니다. 아무 데서나 단 쌓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결한 돌을 가져다가 인간의 손이 타지 아니하는, 정을 대지 않은 그 돌로 단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드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노아는 구별된 장소로 가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올렸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 예배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 9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변에 시체 썩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진흙벌투성인 그 상황 속에서 이 노아는 예배를 올립니다.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별된 장소에 가서 제단 쌓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올렸더니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선택한 그의 예배는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9장에서 창세기 9장, 10장 노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 홍수에 대한 부분 막 나오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9장, 10장에서 나오는 단어,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노아를 통해서 세계 만방, 열방이 뻗어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근원이 노아가 됩니다. 2달 전쯤, 한 5월쯤 되는 것 같아요. 5월 말쯤에 3부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하고 이제 제 방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데 젊은 주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아기를 안고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우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있구나. 막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기 엄마 되시는,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지숙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몇 달 후에 뇌수술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젊은 분이 뇌수술이 있느냐 그랬더니 뇌교종, 그러니까 뇌에 혹이 있는 거야. 이거를 떼내는 수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럼 휴유증은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휴유증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뇌를 열고 이걸 떼어냈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마비가 한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안 돼. 말을 잘 못할 거래요. 굉장한 부담이 있는 수술.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정을 잘 재밌게 꾸려나가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 홍수가 찾아왔어. 진흙불투성이에요. 도저히 그분의 모습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이분이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 믿음을 떠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 후인가 두 주 후에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났어요. 남편 되시는 분과 같이 눈이 퉁퉁 부었어요. 예배 마치고 났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돼요. 예배를 통해 제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7월 11일 얼마 전이죠. 수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술이었습니다. 한 며칠 지나서 일반 병실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사진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복도를 걷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남 이야기라고 하면도 안 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언어 장애도 오지도 않고 마비가 조금 왔다가 지금 다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전화 말미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리워요. 이번 주는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제가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배 꼭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김지숙 집사님에게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예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인생을 리빌딩하고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홍수가 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아니, 세상에 펼쳐진 것이 진흙불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주변에서 썩어 문드러져 나는 냄새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는 출발하겠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졸다가 가지 말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으로 내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힘, 예배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사기꾼, 속이는데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자. 이 두 단어가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꼬이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의 인생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큰일이 털컥 일어납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 버림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돌아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말씀을 받은 그 다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40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딱 가지고 오기만 와봐라. 너 나 속이고 다 뺏어 도망갔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 중반쯤에 자기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것은 허무, 버림받은 복수의 칼날,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야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랬던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씨름, 삿바 붙잡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씨름은 히브리어 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크, 먼지를 일으킨다, 여기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하바크, 단단히 붙잡다, 꼭 껴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합칩니다. 마른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이 야곱은요,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꼭 끌어놨다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씨름에 대해서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여가면서 재산 끌어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갔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 더 이상 어디론가 나갈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 밤에 그는 먼지 날 정도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사기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을 주셔야지 제가 놓겠습니다. 그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그 다음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인생의 전환의 축복의 결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시작하는 힘은 바로 그 밤에, 그 고난의 밤에 마른 땅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발동되는 거예요. 어떤 중년이 좀 지난 분의 고백. 하루 종일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직장을 위해, 어느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왔습니다. 도둑질과 살인 빼고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업에서,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라고 명퇴당했어요. 출근 안 해도 된다.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점점 나는 낄 틈이 없어진, 밀려나는 인생. 이때 그분이,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지금은 박 권사님이에요. 박 권사님. 그런데 이분의 결혼 초기에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갔던 분인데 뭐 이런저런 삶에 지쳐서 뭐 교회 이제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아주 잘생기고 든든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 그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안 굶길게 믿고 결혼했습니다. 사남매를 낳는데 사남매 키우면서 분유값이 없어서 안절부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남편, 냄비 만들고 뭐 이렇게 후라이팬 그거 만드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분유값이 없다,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한마디 못하고 원망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든지 살림을 아끼고 그래서 사남매 대학 졸업시켰는데 첫째 의사, 두 번째 자녀 교사, 세 번째 간호사, 네 번째 막내는 군 장교로 이렇게 갔습니다. 어느 사이 회사가 안정이 된 거예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분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매력 없어. 하고 다니는 꼴이 무슨 시골 아줌마 같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지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그 분유가 바뀌어가면서 쌀떡에 쌀 떨어질 때 한 번도 남편 원망하지 않고 자녀들 길러냈고 그 회사 안정되게 그렇게 힘을 보태준 게 누군데 자살할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희미하게 켜진 불빛이 있습니다. 봤더니 예배당 올라갔습니다. 저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 추억,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노력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다 탄탄대로 갈 것 같은데, 그 머리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고난의 밤에 마른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러한 절박한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야곱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은 그 밤을 지새우고 나서 일생 동안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살았답니다. 그에게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아마 은혜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증거였을 것이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은 저는 다리를 붙잡고는 밤새도록,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 다윗.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있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한 나라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움을 누구에게 많이 당하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많이 맞아요. 아주 그냥 배신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달려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를 늘 불러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인생 속에 흐르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서러움이 많아요. 슬퍼요. 그래서 시편에 이루고 있는 내용, 다윗의 그 내용을 보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굴곡 많은 인생,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하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기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야. 아빠는 한참 후에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요, 이 아기에게는 없어서는 아닌 절대적인 존재예요. 위험이 오면은 엄마가 안아줍니다. 위험이 다가오면은 치맛자락으로 이 아기를 감쌉니다. 웅덩이가 있으면은 이 아기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건네줍니다. 막아줍니다. 이걸 본능적으로 아기들은 알아서 엄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엄마 찾듯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 구구장창 그렇게 줄기찬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넘어지면은 엄마 찾듯이 하나님. 24절 본문에 그랬더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강을 업어서 건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질병 앞에 여러분 실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 질병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진흙더미 속에서 예배드림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 길을 걸어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 신앙 고백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손 내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여러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영상은 29일 금요일에 우리 리미트라고 해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멀어졌던 주님과 만나자라고 하는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만드는데 제 설교와 이게 같이 컨셉이 나가서 영상을 마무리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